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께로 돌이키기 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께서 주신 그 심판이고 또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음란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6장에 가서는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깊이 없는 회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이 참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방금 읽은 6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의 성품을 말하면서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시고 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새벽빛에 비유하면서 어김없이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의 백성에게 마치 이른 비와 같은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모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야다, 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인지 또 호세아가 한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호세아가 한 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눈을 고정시키고 사람들에게 빨리 와보라고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 고멜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음행을 하다가 나중에 노예와 같이 된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이 이토록 아팠을 것이라는 것을 이 고멜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 고생하면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아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구나 하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얕은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감명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감동을 받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깊은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성품에 깊이 빠져든 사람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뜻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이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고 아침 이슬과 같이 금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흉내를 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 흉내를 내는 그것은 오래 갈 수 없고 또 지속적이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이 만약에 우리도 역시 마음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바로 금방 다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장소의 이동이나 물리적인 그런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하고 만약 나의 이기적인 동기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아침 이슬과 같이 금방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의 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 당연히 삶의 변화도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한번 결심하고 금방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뀌고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9절에 보면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족속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귀족이나 왕족, 고위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 그 왕족이나 고위직 사람들과 함께 지내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갈 동안 숨어 있다가 세겜에 숨어 있다가 그 길목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그 재물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왕족들이나 이렇게 이 귀족들이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키고 있다가 죽여도 된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결탁을 해 있는 가운데서 쉽게 사람을 죽이고 또 세겜에 있는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역시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탈취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제사장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는 하였지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역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는 잘 참석하지만 그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에만 젖어 있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 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참된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마음의 변화이며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 가운데서도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